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주간으로 따지면 주일 예배를 1년에 52번 또는 53번 드리고 한 해가 끝나요. 이제 다음 주일은 새 첫 주일이 됩니다. 자, 오늘은 202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요한복음 10장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의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죽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어요. 온 백성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 아이고 죽었구나 또 죽을지 모른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또 입도 틀어 막아버리지. 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모이는 것도 겁을 내고 있지. 많이 모이지 말라고 규제를 하지. 1년 동안 예배당에 전에 없던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말을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예배 잘 못 드리도록 만들었지. 여러 가지로 죽을 희생을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는 다시 부활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다시 부활하자. 살아나자.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아가서 2장에서 신부를 행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죽을 형편에 처했지만은 일어나서 2022년도 주님 팔짱 끼고 주님의 오른팔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함께 가십시다. 아멘. 어디로? 아멘. 기쁨의 자리로, 성령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건강한 자리로, 평강한 자리로, 행복한 자리로 주님 앞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떤 일로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원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본행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이 죽어버리지는 않았나? 내 신앙이 죽어버리지는 않았나? 나의 속에 진리가 죽어버리지 않았나? 의로움이 죽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주님께서 내게서 무엇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고 살아나십시다. 아멘. 그래서 달려가야 돼. 그래서 달려가야 돼.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대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라서입니다. 만세반석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만세반석 열린 곳은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빛이 찬란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모든 악한 것은 끝났어요. 생명 안에서 승리자들이 행복을 누리는 곳이라, 그곳이 우리는 승리자로서 돌아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태초의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정리정돈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도록 지으시 그 이전의 땅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흑암이 가득한, 깊음은 바다에 바다, 땅이 바다에 다 잠겨 있었어요. 땅은 바다에 다 잠겨 있고 땅 위에 바다가 덮고 있고 그 바다 위에 캄캄한 어두움이, 흑암이 뒤덮고 있었다. 흑암, 바다, 땅,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땅을 바다 위로 끌어올렸어. 바다 위로 끌어올리고 흑암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빛을 환히 비춰서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므로 땅이 바다 속에 있다가 살아나서 드러난 것처럼, 부활하여 올라온 것처럼 우리도 죽음 속에 묻혀 있다가 부활해서 올라와야 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다 뿌리쳐버리고 헤쳐버리고 우리는 빛이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흰옷 입은 찬란한 신부로 일어나야 된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흑암이 바다를 뒤덮이지, 바다 속에 땅이 있지.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빛을 비추어서 낮과 밤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까 너무 좋았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하신다니까. 내 속에 어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내가 무슨 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온갖 사탄과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막 짓눌려가지고 헐떡거리고 있고 밟혀 터진 지렁이처럼 밟혀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고.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짓밟혀 있고 얻어맞고 돌아오고 엉엉 울면서 찔찔거리면서 들어오고 그럼 싫어하시는 거야. 우리가 사탄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코피 터지고 뒷박 깨지고 앞니만 막 갈아버리고 눈티 방태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성의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감사할 거리가 많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엎더래 돼.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는 어둠은 밤이야. 밤. 어둠은 밤. 어둠은 밤이고 죄악이고 사망이고 사탄이 활동하는 때고 그 지옥이야. 지옥. 지옥은 불이 붙고 있어도 캄캄한 어두운 곳이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춰선 그 빛이 이제 사람들이 비치기 시작한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으니까 말씀 안에 생명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몸도 죄악에 잡혀 있지, 마음이 어두워 있지,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지, 인생 자체가 사탄의 종이 되어 있지.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지. 사람이 어둠에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놔야 돼. 펼쳐야 돼. 덮어놔야 돼요. 펼쳐야 돼요. 펼쳐야 돼. 펼쳐야 돼.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 소리내서 읽어. 묵상은 소리내지 않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묵상은 엎조리더라 그런 뜻입니다. 엎조린다, 소리내서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낭낭하게 읽는 거예요. 옛날에 한학을 하던 분들은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루왕, 소리내서 곡조를 붙여 노래하듯이 책을 읽었다니까. 성경을 소리내서 곡조를 붙여서 읽으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시편은 그 찬송입니다. 찬송. 자기 나름대로 곡조를 붙여서 읽다 보면 그게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슬픔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한 맺힌 그들이 풀어지게 만들고, 절망이 물러가게 하고, 자포자기 했는데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야 내 마음속의 어둠과 내 인생 속의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악한 마음을 집어넣은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7길로 갔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쳐 사람들이 어둠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두우니까, 내 심령을 밝게 하려면 생명의 빛의 말씀을 계속 읽어라 말이에요. 말씀 계속 읽어라 말이에요. 외우라 말이에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고, 여러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외치라니까. 외치라. 성경을 읽다 보면 내 가슴에 확 감동의 물결로 밀려드는 같은 말씀이 있어.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 내게 이것이로구나 하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입으로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 그럼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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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그래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깨닫지 못해. 영생과 사망을 깨닫지 못해.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60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60만 가지고 자기 몸에 비싼 옷 걸치고 머리끝 발까지 액세서리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얼굴에 온갖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하고 몸에도 막 문신을 챙기면서 페인팅을 다 하고
그런데 자기 영혼 단정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단정은 안 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인간들이 이 땅에 80억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70억 이상은 어둠에 있어요. 어둠.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영혼을 육체에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3차원의 이 지구 땅 공간 안에 살면서 4차원 이상 무한 차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껏해야 3차원 안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인생들이 4차원 이상의 무한 차원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게 어둠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무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무지에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있다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왜 예배당을 지나가며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있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뜻을 모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교회가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 그래.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가 어둠에 휩싸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곧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야.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단 말입니다. 곧 이때라 곧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살아난다고, 지금 부활한다고, 지금.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자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어둠에서 무덤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그 무덤은 어디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원히 죽은 사람들의 무덤은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육체를 아무리 아름답게 따듬어도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게 회칠한 무덤. 편토장은 무덤인 줄 모르니까 그 위에다가 칠을 해놓는 거죠. 또 옛날에 왕들이나 고관대장의 무덤은 아예 무덤 안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안에 그림을 그리든 밖에 치장을 하든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어떻게 치장합니까?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무엇으로 치장을 한들 그 속에는 해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해골. 허물가지로 죽은 영혼을 가진 인간들의 이 육체가 무덤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화장을 예쁘장해 하고 온갖 값비싼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도 그 자체가 회칠한 무덤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어떻게? 말씀 듣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그 상황에서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무덤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해서 입으로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내 목숨 바쳐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일사가고 일편단심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부 하나님께 성자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온 곳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더니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유대 땅 온 지경으로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네. 착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한 거다. 복음 전한 거. 전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착한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착한 일이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야. 모든 인생들이 일생 가운데서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나쁜 일이 뭐냐? 예수님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복음을 안 듣는 것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을 해도, 국회의원을 해도, 오성장군이 돼도, 대학 교수가 돼도, 철학 박사가 돼도, 억만장자가 돼도, 아무리 좋은 대기업의 사원일을 할지라도 교만을 부리고 복음을 듣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죽으면 그는 가장 나쁜 사람이야. 가장 나쁜 사람이란 말이야. 사회 밑바닥 생활을 했어도 참 자유가 뭔지 모르고, 어느 대선 후보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그 말이 맞지.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니까 돈의 자유가 없어. 남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몇천만 원, 수억을 버는데 자기는 100만 원 벌기도 힘들어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 벌기가 힘든 거야.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라면 먹고 살기도 힘든 거야. 집 살기가 힘든 거야. 자기들 결혼시키기 힘든 거야. 무슨 자유가 있어? 돈의 자유가 없는 게 생활의 자유가 없어. 그걸 가지고 말을 잘못했다고 헛소리 했다고 그래. 기쁜 뜻을 알아야지. 오늘날 사회 밑바닥 속에서 못 사는 사람들, 못 배워서 직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빽이 없어서 좋은 자리 차지하지 못하고, 늘 짓눌리는 사람들 무슨 자유가 있느냐고. 무슨 자유가 있느냐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없어. 이 땅에서도 사탄이 짓밟히다가 육체 생명이 끝나면 지옥에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짓밟히는 거야. 무슨 자유가 있느냐고. 착한 일이 뭔지 알아요. 착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여호와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없이 남을 구제하고 예수님도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 자기가 죽고 나면 기념비에다가 이런 일을 해놨다 써놓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무덤의 아구돌을 천사들이 걷어치우고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망의 아구돌이 떨어져 나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로 가서 골고다 언덕은 그 해골로 가서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해물로 남을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어. 한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생 동안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부르니까 천국 가버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왔었어요. 따라서인데 유대인의 왕. 그걸 히브리 글자, 로마 글자, 헬라 글자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놓은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연애 부활 생명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내가 살아났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자녀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참송하는 거지.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왕이라 그런 것입니다. 혈육적인 유대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돌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신천신제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만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데 노예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왕노로 타도록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평강의 왕, 은혜의 왕, 사랑의 왕, 신랑 같은 왕이란 말입니다. 신랑 같은 왕.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나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에 3시쯤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죽음은 곧 어둠입니다. 어둠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둠을 없애신 거예요. 빛이서라 빛을 비추어 생명의 빛을 천국의 빛을 천국에 돌아가도록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 죽었으니까 율법에서는 죽은 사람을 해지기 전에 장사 지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리마대인 요셉이 헤롯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도록 허락했다. 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가족이 죽으면은 썰려고 새 바위 동굴 무덤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말입니다. 자기 가족 묘지에다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새 무덤인데 거기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 안치하고 아구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놓은 거예요.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들이 시신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잡아떼는 놈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어디다 파묻어 놓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아서 그렇게 잡아떼기 쉬우니까 큰 아구돌을 막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렇게 자기 몸과 생명을 바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 대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셔서 그러니 예수님 부활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잡혀있는 그 무덤 어둠을 주님께서 일시에 제거해버리신다.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니까,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무덤의 아구돌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또 짐승들이 그 시신 훼손하지 못하도록, 도둑놈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고, 그 무덤을 군병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니까. 밤낮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여지를 없애려고 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아구돌을 열어버렸어. 그 열린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 아구돌이 열린 반석이 되어버렸어. 아구돌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원히 무덤 속에 가둬버리려고 했는데, 그 아구돌이 오히려 열린 반석이 되었어. 생명의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셔서 그 아구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만세반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짓누르는 아구돌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짓눌러버리는 그런 무거운 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르는 사이에 그것이 열려버려. 만세반석 영생의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무덤을 찾아온 자들과 11사도 500여 명의 신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40일 후에 성천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아구돌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치워진 아구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아구돌을 지킨 군병들은 예수님을 사망에 가두어 놓으려고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탄의 군대야. 지금 영의 세계에서 흑암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모든 사람들을 이 어둠의 사망의 지옥에 가두어 놓으려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아구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이 나오신다. 우리가 아무리 아구돌이 짓눌려 있어도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가슴 안에서 열린 만세 반석 안에 보호를 받는 자로 오히려 생명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아요. 오늘날 온 세상은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처럼 죽은 자 취급을 하죠. 죽은 자 취급을 해. 공자, 맹자처럼 부처처럼 죽은 자 취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천사들로 삼아가지고 땅끝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만세 반석으로 열린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해도 교회는 죽지 않아요. 북한의 교회 살아있어요. 중국의 교회 살아있어요. 베트남이 어디고 해교권이고 교회는 살아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엄밀하게 예수님 전하고 있다니까. 만세반석 열리신 부활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풀어놓으시는 예수님, 오히려 사망을 가두어 버리시고 생명을 열어놓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상속을 해 주시는 것이고 사탄과 그에게 종노릇한 모든 자들은 오히려 영원한 어둠 속에, 영원한 무덤 속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무덤을 이미 헤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열린 아구돌처럼 만세반석 영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생명의 주님을 전하다가 우리는 열린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신천신지. 그래서 아구돌은 예수님에게 사망의 확증과 부활의 증거가 됐듯이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무덤이 되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 영원한 사망 멸망 속에 들어가야 돼.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서 나온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자들.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야. 사망이 다시 우리를 진노할 수 없어요. 악돌이 계속 우리를 막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세반석 열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영은 하늘 안에 들어간 자들이란 말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화로운 삶을 만세반석 열리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널브러진 해골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걸 외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해골떼들이 막 모여서 한 행체를 이루더니 거기에 막 힘줄이 덮이고 뭐 식행줄이 덮이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엄청난 숫자의 큰 군대가 되고 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골떼처럼 널브러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귀신을 섬기다가 저 바빌론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바빌론 골짜기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해골떼처럼. 사대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살았다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너희가 죽었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살았다는데 너희는 죽었다 그러셨어요.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권세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 보시면 야야야 까불지 마라. 너는 죽었어 이놈아. 너는 죽었어. 지금도 죽고 너는 영원히 죽어. 예수님 그러셨다니까.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의 그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다니까. 응? 동전을 막 주저하는 그런 공장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 속에 살았어요. 그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돌아온 사람들이 예배를 들고 나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문란하게 사는 거야. 문란하게.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교회 나오니까 살았다 그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 사람들 이상으로 문란하게 살아버리니까 야야야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사대 교회에 진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소수가 있었어. 몇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문란한 곳에서도 세상 풍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술이라고 하면서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 보면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직장 마치고 회식하고 한 잔 해라. 어떤 장로는 술 잘 마시던데 어떤 목사도 술 마시던데 어떤 집사 술 너무 좋아해. 그런 소리를 한 잔 마시라고 그런다고. 거절을 해야지.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잘 마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더 잘 마시는 사람. 노래방에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모텔 가자 하다가 더러운 짓거리에 빠진다니까. 처음부터 끊어버려야지, 처음부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문란해요. 청춘 남녀만 그런 게 아니고 장년도 노년도 섹스 파트너를 몇 명씩 거느리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성 고모라서처럼 타락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올 때가 되면 노아의 시대처럼 타락하고 롯의 시대처럼 타락할 것이라.
이 타락의 시대는 타락의 시대. 지금은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끊어버려야지. 사제교회는 살았다 하나 매일매일 향락 속에 물들어 사니까 죽었다, 너에게 생명이 없다.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번은 천국 간다 해도 예수님 보시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하 만국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나 오늘날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그걸 마을동이라고 그래요. 마을동. 여의도 동. 동은 골짜기동이야. 마을동 골짜기동이야. 골짜기에서 한 가지 동자, 물 숫자, 한 가지로 물을 마시고 살아. 옛날에는 마을마다 우셈, 중셈, 하셈, 마을이 적으면은 마을 안에 하나의 셈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물 길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정신적으로는 사상의 물입니다. 사상의 물. 저는 적어도 물에 들었다. 우파의 물에 들었다. 좌파의 물에 들었다. 무슨 사상에 물들었다. 못된 사상 받아들이면 거기에 물든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물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물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회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사니 살겠습니까? 죽는 거지. 멸망이지. 그래서 살았다 하지만은 젊은이들이 BTS 하면서 온갖 노래를 부르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한류 문화를 전파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그 노래를 듣고 발광을 하는 사람들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살아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그 사람들이 해골 때 복음이 없는 한, 예수님이 없는 한 해골 때란 말입니다. 해골 때 가득한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서울에 1,000만이 살고 있고 도쿄에 2,000만이 살고 있고 뉴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모스크바나 북경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해골대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해골대가.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교회는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 하는데 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해골대가 가득한 예배당입니까? 내 가슴에 십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첫날 만날 교회에 나와도 해골이라면 해골. 사제교회처럼 세상 풍조에 물들었으면 해골대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목사장도 권사 집사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더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뇌물 주고 온갖 죄에 연루되어 있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일어나야 돼.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돼. 노화를 당겨서 사탄을 죽여버리는 용의 눈을 찔러서 죽여버리는 뱀의 대가리를 쳐버리는 그리스도 군병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방탄복을
입고 발에 복음의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사탄을 무찌르라. 악의 세계를 무찌르라. 나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죄의 권세를 무찔러라.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전진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행해서 달려가 사자들의 입을 찢어버리라. 따라서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찢어버리라. 맹수, 사자나 곰이나 표범과 독수리는 이 세상 모든 제국의 통치자를 나타냅니다. 역사상 있었던 온갖 악한 제국들, 수많은 땅을 점유하고 그 가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린, 임산부에 배도 갈라버리고 어린 애기들을 돌에 맺혀서 죽여버린 그 온갖 제국의 그 전쟁, 그 만행, 제국의 통치자들, 그들은 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독수리, 맹수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다 이런 맹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들이 달라들고 곰들이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달려가서 사자들을 작대기로 때려버리고 곰의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양을 건져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킨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를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사자들의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돼. 그 사자들은 사탄이야, 사탄.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악한 문화란 말입니다. 내게 달리는 모든 죄악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걸 뿌리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달려가 사자의 입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자들의 입, 사탄의 입은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이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소수자들의 인권을 뭐 위한다고. 그럼 하나님의 신권은 왜 짓밟는 거야? 한국교회가. 더러운 목사들이, 더러운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신권을 왜 짓밟아? 소수자의 인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동성애가 인권으로 보호해줄 일인가? 죄이지. 돌로 쳐 죽일 죄란 말입니다. 돌,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죄라 그 말입니다. 어디다가 성경을 짓밟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인정을 하고 있어.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들이, 교회가.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반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을 찢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 같은 일. 나쁜 놈들 같은 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진리 편에 서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적어도 100명 이상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진리 편에 안 서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나쁜 놈들이. 돌에 맞아 죽을 놈들이지. 예수님이 돌이라면 예수님이 돌.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놈들이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중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사탄의 영 귀신들이 공중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그놈들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근령,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빼는 놈들이 땅으로 내려 쫓긴 거야. 그의 사자들, 귀신들도 영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땅으로. 우리 성도들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막 휩쓸 때 유대인 성도들이 광야로 도피해야 될 그때에 사탄은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짓밟는 거야.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려갔다. 유대인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이방인 중심의 성도는 휴거되어도 유대인들은 남아있거든. 그 유대인들에게 조심하라. 요한계시록 11장 말씀대로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가랴 13장 8절 9절을 보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3분의 1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겨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3분의 1만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3분의 1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을 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복할 놈이 있으니까 정복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뭘 정복을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장권세로 사탄을 깨뜨리는 사탄.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 먼저 들어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한 거야. 그 사탄을 정복을 하라, 짓밟아 깨뜨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을 하고 물리쳐야 돼. 사자들의 입을 찢어버려야 돼. 영의 대가리를 쳐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긴 자 이스라엘이 돼야 왕노릇하는 거야.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세상에 굽실거리지 말고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이긴 자가 되어야 땅까지 선교할 것 아닙니까? 사망과 사탄을 이겨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 천연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연왕국을 지난 성도들은 샤넬과 새 땅 신천신지 영원한 샤넬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려면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돼. 이긴 자.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도 첫 열매예요. 심판 때에 유대인 성도가 3분의 1이 구원받는데 그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를 첫 열매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영혼들은 몸의 속량을 고대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몸의 속량까지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천국에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휴거 때에 유대인을 포함한 믿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 성도가 휴거되어 산을 날아 낙원으로 올라갈 때 그걸 첫열매 성도라 그래요. 유대인 성도들은 3분의 1을 멸망하고 3분의 1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광야 도피처에 있다가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건데 그 성도들을 첫열매 성도라 그런단 말입니다. 첫열매 성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돌아가는 성도를 첫열매 성도라 그런다. 11조를 왜 드리느냐? 내가 첫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돌아가겠습니다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야. 11조가 첫열매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육체의 무덤, 이 악문이 열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샤를바시의 땅을 바라보고 이기는 자로서 죽도록 충성을 더해야 될 예수님께. 이사야 65장의 샤를바시의 땅은 천연왕국을 얘기하고 계시록 21장 1절의 샤를바시의 땅은 영원한 천국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휴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갔다가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을 할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속한 자들이 영원히 지옥 유황불 속에 심판을 받거나 하면 천년왕국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곳이 만세반석 열린 곳이란 말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이란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 영원히 살 곳이라 그 말입니다. 무덤의 악어문이 열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세반석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만세반석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악돌 같은 무거운 돌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 악돌을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는 만세반석 예수님 가슴 속에 들어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님 맞이하고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 있다가 이 땅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재앙이 끝나고 나면 내려와서 천년왕국 생활을 하고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이 다 유황불 심판을 받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긴 자로서 주 예수님을 전하고 충성하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서 내 자신을 단장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만세반석 열린 그곳 우리가 돌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맹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